우리 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남성교 회원들 모두에게 또 가정에 또 직장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래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남성교 연합회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데요. 총회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를 전국 남성교 연합회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연합회는 1924년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요. 올해로 딱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남성교가 그동안에 남성교로서 남성교가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이거든요. 우리 남성교연합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 100주년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100년을 또 준비해 나가는 우리 전하계의 모든 남성교회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교회마다 있는 남성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들 뭐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네. 시간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그가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산에 부르는데 40일 동안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 크게 두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만날 회막을 지으라 그럽니다. 회막을 지으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하나하나 아주 치수까지 꼼꼼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재료는 뭐고 길이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금장대와 전설병과 분향단과 번제단을 짓고 바깥에 나가면 물두멍과 또 제사장 의복과 성막들과 관유와 거룩한 향과 하나하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것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요 30장까지 이 40일 동안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이 끝날 무렵 40일이 끝날 무렵에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31장이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있습니다. 장장 40일 동안요 두 가지를 듣다 그랬죠. 하나는 십계명. 십계명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거예요. 모세는 받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요 이 20장부터 이야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출애굽기 읽을 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재밌는데 갑자기 20장부터는 회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써진 걸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모세는요 그거를 40일 동안 이제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모세도요 열심히 적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막 몇 센치 몇 센치.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려가서 지금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나이 80이에요 80. 여러분 80세 자기 이름도 까먹는 80세 나이도 까먹는 그 이거를 그대로 적고 한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만 모세는요 이걸 듣는 내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성막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나마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40년 동안 자기는 양만 쳤거든요. 근데 80세가 됐는데 지금 이 성막을 지으라니 자기는 건축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자기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들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세가요 이만저만 걱정으로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색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할 수 없겠구나. 이거 누구랑 하지? 이거 어떻게 짓지? 아마 그는 끊임없이 그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마 그가 머릿속에 복잡할 때 하나님이 31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을 맡길 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막 그렇게 보면서.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예를 들면은 선교를 갑시다 그러면 처음에 선교 가려면요, 이거 이만저만 이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도 처음 해보고, 내가 해본 사역이 처음이라면요, 모세 못지않게끔 우리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여전도의 남성교 보십시오. 여러분, 뜬금없이 그냥 회장에 딱 맡게 되면요, 그날부터 태양의 빛은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한 1년 동안 섬기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때로는요, 우리가 안 해본 걸 할 때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사역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요, 내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일,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겪는 사역이 있을 때 어떤 사역의 원리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불안한 걸 가지고요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의 원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의 그 생각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책임자를 맡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거 지은 거 아닙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켜주느냐? 산 아래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은 겁니다. 모세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 부사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요, 자, 말씀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1절 2절 보면은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지목했는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부살렐, 여러분 아마 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성막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부름받았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의 프로필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 보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들인데 그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훌이에요. 훌. 여러분 혹시 훌 들어보셨습니까? 훌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출애굽에 나온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전쟁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에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론과 훌이에요. 훌. 지금 이 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아론은 그 다음에도 성경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훌은 그때만 반짝이고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왜 훌이 성경에 다음에 기록이 안 됐을까? 그러게 모세의 팔을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왜 훌은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왔을까? 자,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의 주석이라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라는 게 뭐냐면요, 이 미드라시는 성경을 배경과 주석을 해주는 유대인들이 성경 못지않게끔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어떤 이야기 쓰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가 없이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범죄한 행위를 나오는 것이 32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근데 그때 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자고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훌입니다. 훌. 그러니까 훌은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만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이걸 반대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훌이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아론이 찾아옵니다. 네가 금송아지 만들라고. 그러니까 아론은 훌이 순교한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다. 이게 그 미드라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성경에 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순교했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누구냐? 부살렐이 그 손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훌의 그 순교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훌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살다가 순교한 그의 핏값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 부살렐이 전체적인 성막을 지을 때 이 공사 총감독으로 이 일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적 보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미드라시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지금 헌신과 수고와 사랑,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수고의 눈물과 기도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마치 훌의 순교를 하나님이 높게 평가해가지고 그의 손자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다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그 수고가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복의 복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보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자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좀 엄밀하게 더 말하면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 위에 우리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화려하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그 앞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핏값 위에, 순교 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렸다면은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 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나가서 여러분 때의 이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가지고요, 전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 손녀들이 3대, 4대, 5대 손까지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되는 여러분 역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훌의 그 순교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고 이 모든 일을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마다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꼭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떤 결정을 내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믿음이 없을 때 꼭 결정하는 게 어떤 결정을 내냐면요, 자기 경험 안에서만 결정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 안에서만 결정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을 때 보게 되면요 항상요 자기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을 때 교회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요 자꾸 경험을 따집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요 두려워가지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산이 사역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만 사역하자, 여러분 그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사역이 예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에 예산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교회는요 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역하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맞는요 사람과 여러분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의 믿음.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질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거 할 수 있고 없고 여러분 그러면요 구멍가게 됩니다. 구멍가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여러분 나가게 되면요 백화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큰 사람들 그리고 물질도 도와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전화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는 걸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뭐 저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 나옵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그냥 평상시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중단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온대요. 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판을 튕겨가면서 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안 지켜주면요 코로나 걸려 죽으면 되죠, 여러분요. 살면은 전도에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요 예산이 감축됐대요. 다 쪼들렸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요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빚이 여러분 24억 있어요. 24억 여러분요. 제가 6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그달 말에 이게 보니까요 무슨 뭐 어디에 얼마가 24억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24억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입니다. 15억.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 채워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는 이 땅 산 것부터 보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땅 산 것도요. 저것도 엄청 어려웠는데요. 나중에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땅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상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천만 원을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일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물질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제발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실력 가지고 하게 되면요 우리 무슨 말합니까? 이거 우리가 한 거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감당하면은 모든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했구나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부르니 땅에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여러분요 예산이요. 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부린 땅을 보면서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면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한대요. 제가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물질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신지 여러분 거기에 초등학교 지을 거 다 지었습니다. 지금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주판을 튕기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물질을요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하면서 모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경험하는요 여러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모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살레를 있잖아. 부살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부살레를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살레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동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부살레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만큼만 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맡았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요, 저는 이 일의 산 증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 이곳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제 능력으로는 전화교회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전화교회를 맡기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걸 맡겨줬을 때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가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저같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제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한다면요, 저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처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고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종료주일 맞잖아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면은 낙이 묶여 있을 거라고. 낙의 주인이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봤더니 낙이가 있네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낙이를 풀려고 그래 주인이. 그 왜 푸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주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예배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도처에 이런 일이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시켜놨어요. 그 정탐꾼에게요. 바울이 복음이 갇혀가지고 유럽을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사역을 할 때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일을 이룰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물질들,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칙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사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의 원리로 일하기 원하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일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일하라. 쉽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자, 부사례를 불렀는데 이 부사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부사례를 불렀는데 부사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줬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그 충만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지혜로 연결되게 됩니다. 지혜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줍니다. 총명은 인사이트예요. 통찰력.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명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줍니다. 노하우와 스킬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5가지 지금 부사례의 특징.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지혜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총명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지식과 재주가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부사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일했던 파트너인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함께 일했던 파트너십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이걸 실제 일을 하는 게 출애굽기 35장 보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여기 감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살렐과 지금 오홀리압은 어떻게 일을 감당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사역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은요, 그 감동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은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리는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때 그 감동 받을 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막 강단이 이게 막 지저분해요. 그러면 더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을 줍니다. 네가 치워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치웁니까?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감동 주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면은요, 화장 청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그런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저는 참 그런 일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반응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때가 많아요. 제가 보통 감동받을 때는 뭐냐면요, 꼭 휴지 죽을 때만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거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막 휴지가 바닥에 주위에 막 떨어져 있어요. 막 핸드 타올 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빠가지고 빨리 나오려고 그러면 탁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야 주워라 그럽니다. 그럼 저기 진짜 로비가 갔다가 뒤로 와가지고요, 주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요. 막 제가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뭐 지저분한 걸 제 눈에 자주 보이게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그걸 못 치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면은요, 네가 날라라. 그러면 혼자 막 날라요. 저희는 막 화분도 나르고 막 날르는데, 그럼 나를 때마다 좀 저는 말합니다. 이거 제가 날라된 거 맞습니까? 제가 군번이 무슨 군번인데 이게 막 그러면은 네가 날라야지. 그러면 이거 감동을 주세요, 자꾸요. 그러면요, 저에게 보통 감동을 막 청소하는 겁니다. 막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고, 막 화분 날르라 그러고, 쓰레기 주우라 그러고, 막 가서 카페 의자 성도들이 주일날 끝나면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집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감동 줍니다. 카페 치우고 가라고. 제가 카페 가서 의자 정리해요, 이제 정리해. 그럼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말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냥 하게 내비두세요, 저를 그냥요. 그 하나님이 감동 준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동 주면은요, 그거 하고 가야지, 안 가면은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하나님 여러분 감동 줄 때 감동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섬김도 여러분 그냥 누가 시키기 전에요, 감동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을 짜가지고 재직회의를 짜가지고 이거 누가 섬길래, 왜 섬길래,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재직 명단을요, 그냥 빈칸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 있는 사람이 거기 글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능동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여러분, 이거보다는 감동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 쓰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방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교사하겠다. 내가 하나님 감동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섬기겠다. 여러분이 감동으로 섬기면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자리,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이렇게 일하라 그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대요. 권능, 파워, 능력.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받아야 증인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일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거래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대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요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고 권능으로 사시고 감동대로 여러분 섬기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처럼 펼쳐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성교연합회 헌신예배를 모였습니다. 어찌 오늘 남성교연합회 헌신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살릴 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감동받아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부살렐과 오호랍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